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덴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죄가 삼켜버렸습니다. 지상의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이 죄인들은 쫓겨나고 맙니다. 이 인간의 역사, 이 시작이 얼룩이 더 짙어짐으로 인해서 죄인들,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운데 더 큰 범죄가 일어납니다. 질투에 눈이 먼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 살인을 저지른 자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가인입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들이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끌어안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으로부터 임재를 거둬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권고,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도록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하나님의 선의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장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라는 노전길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디쓴 고통의 잔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징계와 고통은
아비가 자녀에게 주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체벌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은 줄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시해 버립니다. 우리가 읽어놓는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가인은 그의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꺾지 못했습니다. 여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건한 가족들로부터 그는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의도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이 가인의 이 족보를 보면서 경건하지 않은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가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내내 모든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문명과 사회의 조상이 바로 가인 자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놋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놋 땅은 방황하는 것, 불안해하고 진동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그 땅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 가인 자신이 불안해했던, 그리고 정처 없이 유리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놋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회, 국가는 반드시 불안감과 그리고 방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참된 평강, 참된 만족, 참된 이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자는 세상이 주는 것밖에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이 주는 것은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돈과 지위, 인정과 명예를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안과 방황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많은 돈을 이제 번 사업가들이 하는 그 토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10억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100억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그 100억을 벌면 나는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많은 돈 뒤에 그는 여전히 허무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언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 그리고 결국 인간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아픔, 또 정처 없이 들이닥치는 사고와 재난들, 이 고통과 상처들이 세상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주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누릴 때에만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시작한다, 계시자, 그리고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인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세상과 더불어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축자가 되어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화려한 성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영역을 성으로 도시를 만들고 그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가 아니라 순전히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을 이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표본이 되었어요.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이 또 계속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계속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 18절에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다. 또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라멕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들 이랏은 도망자,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들을 공격하는 어떤 사나운 맹수들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도망하는 것, 그것을 인한 두려움과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도망자,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습니다. 이제 무흐야엘은 신이 살려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신이 살려준다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자신들의 삶을 위탁하는 것이죠. 그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습니다. 무드사엘은 죽음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상, 죽음을 주는 두려운 존재,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신앙의 이유가 되고 신은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는데요. 라멕은 맛보다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을 맛보겠다.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맛보고 싶은 것은 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종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상을 이 이름에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라멕은 이제 라멕의 노래가 여기 이제 2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노에 찬 복수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 라멕의 노래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말해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얻는데요. 그 2명의 아내의 이름은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후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이제 그들의 사회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이 아내의 이름들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성을 숭배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다라는 이름은 장식품, 매력적인, 치장하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아름다움, 매력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라는 이름은 이제 실루엣, 그리고 그늘진,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위로는 향락과 사치, 육체적인 쾌락과 성적인 즐거움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그러한 행태,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자신의 옷과 화장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돈과 에너지를 쏟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음란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보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갈망하고 원하는 그것을 즐기는 것을 이 아내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발전하고 발달된 문명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인간의 죄성들을 계속해서 들춰냅니다. 이 라멕의 아들들의 이 이름들을 보면은 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 문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시대, 라멕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가인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인의 이 가문, 가인의 족보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경건한 이 가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경건한 혈통은 이제 다시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계승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경건한 후손, 즉 셋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상의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이 경건한 후손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 지정되다, 놓이다, 선택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세워주시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셋도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기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이 구절이 따라 붙는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설명해 주는 구절이 붙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셋의 아들의 이름은 좀 특이합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연약하다, 죽어야 하는, 창백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빗대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그 인간은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유약함, 우리는 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을, 이 문제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 때부터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이 에노스의 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다, 그 이름을 불렀다,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지상 낙원인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고 친교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완전한 교제, 그분과의 교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었고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가게 됐고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부터 그들은 소외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에노스 때부터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경건한 자들의 행위와도 같이, 그들의 믿음의 태도와도 같이 아담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보내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육성을 불렀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그분 앞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인의 시대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멕의 시대와 닮아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들의 이 가인의 아들들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내게 절실하게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매 순간 마찬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며 또 많은 재정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술과 문명이 점점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즐겁고 나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왔고 또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이 발달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짧게는 3년 정도 되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간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언젠가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로봇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많은 생활에 우리 대신 노동을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우리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를 들었을 때 신세계를 발견했던 그런 감탄처럼, 와, 이렇게 편할 수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일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인간 대신 노동을 해줄 그러한 로봇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인간에게 점점 더 편리한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인공지능에 종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이제 강남에 이제 학구열이 아주 높은 이제 엄마들이 이제 챗GPT나 이런 AI에게 이 학습에 대한, 자녀들 교육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막 찾고 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제 AI랑 이제 채팅을 막 하다 보면은 도리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막 훈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들, 이러한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가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좀 앞서 나간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 내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 AI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이 기술 앞에 나아가서 해답을 얻는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대체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섣부른 추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우리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AI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손쉽게 AI에게 나의 이 답답하고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그에게 묻고 그에게 답변을 얻는 시대가 어쩌면은 가깝게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고 인간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에노스의 이 이름과 같이, 그리고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갔던 많은 이 경건한 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자 가장 놀라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로 나아갈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또 그분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답을 얻고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는 그것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나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고 특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실제적인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